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영광집교회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2024년 1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집교회에서는 말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찬송가를 좋아하지만 말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징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 찬양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영원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따라 오래 우리를 하시옵소서. 처벌하지는 아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죄를 주십시오. 아멘. 하시고 회개하게 이 시간 하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는 십자가 공의 사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 나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 뒤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의 영광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그 영광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들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읍집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찬양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 찬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일이 다시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 저를 의정부에 다시 두시고 하나님 말씀 찬양을 끝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도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는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마태복음 10장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십자가 도가 아버지 말씀 안에 녹여질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듣고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현병기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날에 있을 십자가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 제가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찬양을 들고 그들이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일이 성과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는 신약을
말씀을 해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듣겠나이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진의 우석이 지은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십자가 사람들의 모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수 체포를 지켜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 각 교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각 교회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시간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십자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와 것들이 모두 사함받을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교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부터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빛이 있으라. 항상 십자가도 예배는 십자가도 말씀을 설교하는데 말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성막과 바울 서신과 못 이제 계시록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오늘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푸셨어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이 말씀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중이십니다. 이 말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전이 뼈대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두는 뼈대라. 네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뼈대를 너희가 알고 깨달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지창조 일곱째 날과 성막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길,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제 마태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뭘 했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로마서를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성경을 통째로 풀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제가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속에 이제 날마다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3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그래서 첫째 날 무엇이었습니까?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된 말씀이 오늘 어디서 나오는가?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3절 어떤 성이라 말에 들어가든지를 찬양하면서 빛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 거기서 머물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어떤 성이라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는 평안히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8장까지 갈 것입니다. 지옥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며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거기서가 빠졌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 집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많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이러면 너희 집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그 평안이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빗댄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 말씀은 엄청 권세 있더라고요.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보다는 구약할 때는 엄청 공격이 심했어요. 그런데 신약을 딱 들어오니까 공격이 좀 무뎌요. 없어요. 자,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은 무엇인가? 11장 23절 말씀을 딱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 돌아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거를 제가 저한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작위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부르고 뜻을 해석할 뿐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속에 이 7가지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거야. 놀라운 거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이거를 두렵고 떨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런 이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저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아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무서워하고 덜덜 떠는 사람이었어요. 달달달 떨어요. 설교할 때도 달달달 떨었어요. 옛날에 학생 때 설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내가 달달 떨다 사시나무처럼 와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설교할 때 있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제가 설교를 한 달 내내 준비한 사람입니다. 한 달 내내 준비했거든요. 3가지 시험,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갖다가 한 달 내내 준비했어요. 막 찾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준비를 안 해요. 그냥 말씀만 탁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신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마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권능으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인가? 그 후에 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제자들만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랑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권능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집이 만약에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거하고 만약에 그 집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저 선지자의 목을 그죠? 제사장의 목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다른 데로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영접하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되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짓 선지자를 영접한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를 영접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하는 자를 영접해서 거짓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응?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을 영접한 거예요. 뭔가요? 우리 남편과 결혼한 것도 똑같아요. 제가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20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괴롭힘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저는요,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제가요, 한 3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더라. 지금 괴롭힘 당하면 나는 뭐 어떻게 돼요?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아무나 영접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구별해서 만나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제가 어리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SNS에서 대면한지도 몰라요. 아직 저는 어리고 부족하거든요. 그죠? 만약에 저에게 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줄 몰라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되는, 자, 빛이 있으라. 이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 도대체 그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굴 영접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뭐죠?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통을 하라는 거예요. 빛된 사람들. 그래? 아무나 영접하지 말아라. 아무나 친구가 되지 말아라. 그 친구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그 친구들을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 모여들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주위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죠?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 의식주,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얼굴 자랑하고 자기 딸 자랑, 자기 아들 자랑 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영광이집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만 자랑합니다. 예수만 자랑해요. 제가 가끔씩 가도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 무슨 간증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 무엇인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제자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임했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이 빛이 있으라,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빛이 임하신 거예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빛 대신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들끼리 가봐라. 이거는 잠깐 주신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그들에게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빛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빛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빛 대신 말씀 무엇인가요? 도대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가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오라고 했는데 그 뜻,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사역한다고 그럽니다. 사역. 모임을 하고. 근데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 모임에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임에 가지 못했다. 자기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면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예배 모임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우리 모임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우리 가족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게 나오신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가? 눈이 멀었고 귀가 닫아졌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일에만 골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딱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무릎 발 아래서 신나게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막 음식, 그죠? 그래,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랬잖아요. 예수님, 마리아도 이쪽으로 와서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만 준비해라. 그 대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마르다처럼 분주하지는 않는가? 그죠?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은가? 예수님을 빼고 다른 것을 신나고 있는가? 자기의 생각을 착각하고 그것을 예수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악하다. 때가 찼다. 그리스도는 그럼 누군가?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는 순수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순수하십니다. 시편 18편에 그죠?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도는 그 십자가 도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왜 완전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그 명령대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하고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를 이루시기 위한 이 예수님은 순결하십니다.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셔가지고 그분만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입니다. 맞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것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접하는 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죠? 자기 백성,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뭘 하겠다? 자기 죄,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한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세요. 예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만약에 변미신 목사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얼굴 보고 안 왔잖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영접하겠습니까? 넌 못해요. 저는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진짜 더 이상 안 돼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만나지도 못해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오호라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저기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3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평안을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갈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자, 첫째 날 빛이슬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하셨죠.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 천지천첫째 날 빛이슬하는 그 빛이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탄생하셔서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에 증명됐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의 문, 양의 문이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어요. 양의 문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구약에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자, 자기 점검에 들어갑니다. 자기 점검. 이 시간은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도대체 어떤 예수님입니까? 아무 예수님이나 영접하면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 한 성경이 증명하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죠? 성경이 증명하는 그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영접하잖아요. 내 안에 어떤 이상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가 예수인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인가를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그걸 점검했어요. 나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검했을 때 뭘로 점검합니까? 성경으로 점검해야죠. 성경이 아닌 말씀으로 점검하면 위험합니다. 그죠? 위험해요. 자,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성경은 왜 정확한가? 1500년 동안 40명이라는 사람이 15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가 달라요. 그죠? 모세 시대, 모세하고 또 요한하고는 완전히 떨어졌어요. 1000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죠? 1500년 동안 40명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급썼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 그죠? 그런데 그 성경이 예언하는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더라? 제가 항상 여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 저 내가 영접하는 분이 이분인가?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을 찬양할 때 이분을 영접했는가?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죠? 자, 이분을 영접하셨나요? 네? 들어보십시오. 이분을 영접했는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분하고 같은가?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촛대 사이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일곱 교회. 인자 같으니까 예수죠.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붉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피의 옷입니다. 금띠 위에 띠를 띄었습니다. 그의 머리띠는 흰 희잔을 순결하십니다. 거룩하세요. 그의 눈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진리의 눈으로 분별의 눈이 있습니다. 달려라 빛난 주석은 무엇입니까? 강인합니다. 복음으로 신으로 신으셨습니다. 예수는 많은 물소리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거 7별은 사자예요. 목사 사자. 오른손에 그러니까 오른손에는요 예수의 사자들이 움켜쥐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해같이 빛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히려 충만하고 그의 머리는 순결하며 이 예수님.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영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승천하에 계신 예수님. 그죠? 지금은 2000년 후입니다. 그죠? 예수님 탄생의 초림의 예수. 그분이 승천하셔가지고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맨 그의 머리와 털이 기가 흰 양털 같고 기기가 흰 양털 같고 하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면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하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찬양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너무 흥분하면 제가 기력이 떨어져. 그래서 말씀을 찬양합니다. 저 대신 이 시간 하루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진리의 분별의 예수님, 능력 있는 그분을 영접합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떻게 닮아가요? 우리의 눈이 진리의 눈으로만 바뀝니다. 그죠?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진리의 눈으로 바뀝니다. 진리의 눈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그다음 우리 가슴이 의롭게 돼요. 의롭게. 그죠? 의의 흉배를 두르게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있잖아요.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무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저는요, 그걸 진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지만 묻어 소금처럼 되어버려요. 저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 나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통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 아파요. 그죠? 자, 예수님 모습. 내가 영접한 분이 이분인가? 자기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진리의 눈을 가졌는가? 여러분, 진리의 눈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진리의 눈으로.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으로. 성경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주고 있었습니까? 창세기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안 되시면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배우시고요, 그죠?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이렇게 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도 진리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내 입에는 성령의 검이 말씀이 나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안 되고 있다. 내가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사람들을 그냥 그 겉모습만 판단하고 있다. 그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 그죠? 이렇게 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속임당해요. 겉으로 천사처럼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천사처럼. 정말 천사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 속에 광명한 천사예요. 근데 그 속에는 완전히 악이 들어있는 거야. 처음에는 천사랑 다가온다니까. 근데 그 천사의 탈을 딱 벗고 나면 그 안에 완전히 악이.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도 천사였었어. 그런데 얼굴은. 근데 내 안에 악이 막 가득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죠?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만일 내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만 멈추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추시는 바랍니다. 멈춰야 돼요. 이제는 멈춰서 뭘 해야 되는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를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해. 행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 나는 이젠 됐어. 나는 이미 됐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되면 돼. 나는 다 됐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죠?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에는요.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인을 뗀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계시를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자 계시록에는요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요. 6개 7개 탁탁 봉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씩 다 떼요. 인을 떼요. 6개는 계시록에 봉인된 그 인을 떼는 건 뭐인가? 내 안에 빛이 비치는 장면입니다. 내가 왜 성경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왜 세상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왜 분별이 없는가? 왜냐 그러면요 봉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빛을 붙여가지고 그 인을 떼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을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풀면 좀 그러니까 계시록은 나중에 풀게요. 자,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인치시는 하나님 제7장은 우리 안에 십자가 계시가 열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계시가 열려야만이 우리가 한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나누어라 하십니다. 둘째 날 천지창조 둘째는 나누어라 하셨거든요. 자, 나누어라.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죠.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첫날부터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자, 마태복음 11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누어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면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면 세례로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아멘. 그리스도의 성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다고 받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닿듯이 아멘. 십자가의 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내게 와서 배우는 자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는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는 자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무엇인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라.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놓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 그런데 우리의 짐이 우리의 사역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쉽고 가볍다. 응? 근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도대체 이건 뭔가?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역은 아주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아파 죽겠는 거야 막. 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십자가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짐은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짐이다. 아름답다. 고통이 아니다. 행복이다. 그쵸?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울상을 하면서 난리 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짐은 어떤 짐인가?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 속해 있는가? 예수에 속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적인 성도예요. 제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요. 그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물 세례를 주셨습니다. 물 세례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례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크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신다. 능력 있는 그분이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죠. 죄사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사역을 하면, 죄의 법 아래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도 해봤어요. 엄청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막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틀 안에 가둬놔요. 그러잖아요. 주일성수 해야 돼, 11조 해야 돼, 그래야지 복을 받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성수 해야 복을 받는다. 11조를 해야지 네가 잘 된다. 범사에 잘 되라.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서, 그죠? 제법 아래서 있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죄사함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는. 왜? 죄만 깨닫게 되는 거야. 아니, 죄사함이 없고 죄만 깨닫게 되네. 죽음이죠, 죽음. 그죠? 죄는 깨달아. 근데 죄사함은 없어. 아파요.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죄책감이 들어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안 된다. 율법은 뭐다? 이제 복음에게 길을 비켜줘야 될 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모세는 죽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왜냐? 율법은 안 되니까. 오직 복음만이 되니까. 그 율법의 행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 아래서 맨날 죄를 깨달으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남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내 죄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사람을 보면요, 죄로 저 사람 저죄있네, 저 사람 저죄를 지었네, 저 사람 죄를 정죄 판단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죄의 법 아래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사람들을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이고, 저 사람 완전히, 아주 가늠했어.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 죄는 깨닫지를 못해. 근데 남의 죄만 신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서.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래 가면 안 되는데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이 나뉘어라 하셨어요.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이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나뉘어라는 우리 이미아님 아시죠? 천지창조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뉘어라가 뭔가? 그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뉘어라. 죄와 악을 나뉜다.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둘째 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루었죠. 뭘 이루었습니까?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다 십자가를 못 박혔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긴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다 십자가를 못 박혔다.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겼다. 이것도 이기시는 거잖아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또 누가 어디서 먼저 했는가? 번제단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양이 죽어가면서 이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옛날 구약에서는 번제단에서 양 한 마리가, 예수 대신 양 한 마리가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번제단의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야. 혼자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예식을 안 해도 됩니다. 의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번제단에서 선 거와 같아요. 여기서 제가 번제단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삭이 번제단에 놓였을 때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오늘은 마태복음만 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죄 법 아래 있으면 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돼요. 자책이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이 율법의 짐이에요. 그러기 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막 말하라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잖아요. 십자가의 법이 나한테 너무 무거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오라 통제라, 죄의 법 아래 있는 내가 어디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안 되니까 제발 저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세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아직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내가 내 마음에 자유가 없다. 내 마음에 희락이 없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내 마음에 말씀의 검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눈이 정잠이 있다. 내 마음에 음란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말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완전히 점검해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번제단은 바로 있잖아요. 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서서 나를 분해해야 돼. 나를 어디 번제단에 눕혀야 돼요. 눕히고 어떻게 합니까? 양처럼 양이 돼가지고 누워요. 양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눕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해야죠. 자, 회복해야 돼요. 자기 점검해야 돼. 자기 점검. 자기 점검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나는 괜찮으면 있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님과 연합이 돼서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됐다고 거짓말 친다. 이는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아니네. 그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지금 이 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짐은, 예수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세요. 십자가를, 내 사역을. 그러니까 이 사역의 문제예요. 이거는 내 멍에는, 내 짐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짐과 멍에가 쉽더라 이거요. 정말 제가요 여기 앉아서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쉬워요. 저는 찬양은 좀 힘들어요. 안 돼요.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딱 있잖아요. 딱 앉아서 신나게 말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신나게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러면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들어라. 예수님이 지금 신나셨어요. 왜? 그죠? 그래서 사역은 너무 쉽다. 너무 진짜 쉽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네. 그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 옛날처럼 저희가 있잖아요. 성경을 이제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돼요. 뭐죠? 안 써도 된다니까. 그냥 성경을 딱 풀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0장 제가 써놓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공과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써놨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30절 말씀은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죄의 짐은 옛사람의 짐이고 예수님의 짐은 새 사람의 짐이다. 그런데 새 사람이 돼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진 짐은 너무나 쉽고 가볍더라.
그래 옛날에 지면 옛사람이 지면 너무 힘들더라. 죄의 법 아래서 그게 이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전제전 둘째 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뉘어라가 그대로 모세의 성막에서 번제돼서 되더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야 변미씨 네 안에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을 세상을 사탄을 모두 제가 줄게. 저는 아멘 했어요. 아멘. 제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죄 때문에 죽겠어요. 이 죄책감은 어떡합니까? 이 죄책감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내가 했던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예수님을 곧바로 알았으면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졌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지은 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 제가 다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10년 동안 내내 막 회개하고 밤마다 내 죄가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 할아버지 지은 죄, 아버지, 엄마, 오빠 이런 모든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날마다 밤마다 아버지 이제는 뭔 죄입니까? 내 죄 아닌데요. 네 대신 회개해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회개해라. 제가 10년 내내 한 거예요. 10년 내내 회개를 얼마나 밤마다 했다니까. 진짜 지겹더라니까요. 이제 근데 떠나고 제가 얼마나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고슴도치를 보여주시네. 고슴도치 아시죠? 니다 너다 이랬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너다. 오 주님 네 죄가 그렇게 많다. 날마다 회개, 날마다 십자가에 앉아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날마다 말씀 주시면 또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말씀 줄 때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할머니의 죄 무슨 뭐 진짜 많더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다 죄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라 하냐? 지금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너무 쉽게 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십자가 또 말씀은요, 바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세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시면은 그 위에 살으시면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면은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나누라 하신 말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뭐가 죽을까요? 내 자와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못된 이성질벌이, 내 안에 속에 들어있는 음란, 자고한 것, 오만과 편견,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날마다 했어요. 어제도 했어요. 어젯밤에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어쩔 때는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한테 쟤는 뭐야 그러러 버리라. 네 안에 이미지 다 버려라. 네 안에 있는 형상들 다 버려라. 우상들 다 철폐시켜라. 이미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는 너 모두가 철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진짜 꼬장꼬장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은 아주 나한테 아주 막 매정하신지 몰랐어요. 진짜 매정하더라고요. 너무 날마다 있잖아요. 날마다 가지고 하는 게 십자가에 선다는 게 제가 1200고 말씀을 찬양할 때 얼마나 힘드는지. 왜냐 날마다 앉아서 맨날 회개하는 게 눈물바다에 눈물바다. 그래서 우리 배성호 집사님은 내가 맨날 회개하고 울으니까 너는 진짜 나한테 이래서 변목사는 진짜 회개할 것도 많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저는요 내 문제만 아니라 그분의 문제도 나한테 와서 회개를 했거든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나한테 와서 내가 회개를 하고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기서 죽은 죽은 자는 곧 율법으로 죄와 함께 정죄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정죄 당합니다. 죽은 자들은 죄책감 있는 자, 이게 죽은 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정죄당했어요. 그죠? 이게 우리도 율법 안에 있으면 죄 때문에 정죄당합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죄당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죄사함을 받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머리에 맨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죄, 정죄를 당한 거야. 내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떻게 가져가요? 솔직하게 주님께 얘기하래요. 십자가에서 가지고. 아버지, 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가야죠. 십자가에서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 안 풀려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죄를 전파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 죄를 전파한다니까. 아니,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왜 자기 죄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죠? 무섭잖아요. 자, 죽은 자는 곧 율법으로 죄와 함께 정죄를 당하는 자들이며 세례한 죽음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물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산 자는, 여기서 산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그것입니다. 이게 불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산 자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은 자인가? 나는 산 자인가? 나는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가? 나는 이때까지 그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여길 수 있을까? 자, 이제는요. 자, 내가 만약에 정죄를 당한다. 이러면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만약에 어떤 죄가 떠올라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자백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죄는 도말시켜 주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도말됐어요. 그런데 이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죄 생각날 때마다 계속 나가야 돼. 몇 번 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딱 깨끗하게. 그래, 네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한 두세 번 하냐 그러면 이 죄가 도말돼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죄의 짐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내 죄가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 그죠? 내가 내 안에 내 분노가 막 아직도 솟군다. 그럼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가 죽었음을 계속 여기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분노가 사라져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제가 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해봤고요. 나한테도 해봤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해봤는데 정말 분노하던 아들이 계속 막 여겨라. 그러니까는 저 아들이 이제 자기는 분노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훈련이죠. 십자가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 날마다 제가 십자가에 오래 서 있잖아요. 그죠? 말씀 따라 맨날 십자가에 서죠.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에 서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나, 음란한 나, 더럽고 추악한 나, 내가 옛날에 저지른 모든 제약된 것들이 모두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내 무덤입니다. 옛사람의 무덤이에요. 근데 내가 왜 아직도 이 죄책감이 들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죠. 그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걸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시간 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시편 51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도와주세요. 많은 그런 심각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영에 속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하면 다 죽습니다.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진리와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집니까?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밥이 돼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처럼 부림당해요. 우리가 자유자인데, 우리는요, 하갈이 아닙니다. 사라예요, 사라. 사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인데, 나를 부려먹으려고 난리네. 내가 왜 부림당합니까? 나는 자유한데, 자유한 여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라는 자유한 여자예요. 그런데 하갈처럼 밑에 들어가서 종처럼 부림당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러면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까? 야, 너 이리 와라. 내가 이것 좀 해라. 아니요, 이제는 못합니다. 너 노은.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애굽에서 왜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웃겨요. 자, 나오십시오. 나와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자야. 걷지고도 나는 자유자야. 내 남편은 그리스도야. 내 남편은 그리스도야. 하나님, 그잖아요. 이제부터는 자유를 외치고, 이제부터는 거부를 하십시오. 거부해야 되면 거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편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으면 내가 이때까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저도 믿지 마십시오. 왜? 저도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자예요. 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안 만나요. 저도 연약한 자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여기. 그래서 저도 여기 이거 하고 나서 다시 리뷰해 봅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 그죠? 오늘은 좀 세게 나가네. 자, 로마서 2장 10절 11절 말씀. 오늘 세게 나갑니다. 왜냐? 자유하시기 원하면 자유를 해. 너는 커서 자유를 외쳐라. 애굽에 왜 들어가 계십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죽은 자의 말을 듣습니까? 산 자에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만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만. 나를 억압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거짓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목적에 수단화시키는 모든 것들에게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홀로 고독하게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골방으로. 이제는 모두 다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야죠.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그죠? 예수를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쓰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날마다 여기 앉아서 내가 2시의 시간 떠드는데 설교를 하는 너무 재밌는 거. 그리고 또 그날 잠 좀 자다가 또 일어나서 영상하고. 자, 이런 신나는 일이 여러분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것보다, 그죠? 단풍 구경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신나요. 운동을 위해서 잠깐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죽은 자들과
산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죽은 자들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지 말란 말입니다. 원대링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거는 옛날 했으면 됐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했습니다. 45년 동안 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합니다. 왜?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자, 오늘 왜 이런 말을 많이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셋째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에서 21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마음에 선호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 은혜하면 그가 심판을 이 방에 알게 심판을 이 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 방에 알게 하리라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며. 아멘. 감사합니다. 셋째 날은 무엇인가? 부활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 아까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말했습니다.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면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이 판을 이 방에 알게 하면 오 심판을 이 방에 알게 하리라. 저거 이상하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멘.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시비를 끄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심지를 끄지 아니하길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18에서 21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부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는 십자가에 해당된 말이었습니다. 그죠? 십자가는 무엇인가?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 죽은 자는 죄의 법 죽지 않은 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은 자는요 죄의 지맘에 눌려있다. 죄가 자기한테 왕노릇한다.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리고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의 법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요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힘센 자, 카리스마 있는 자, 멋진 자 이런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주관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에서는 남편이 왕이에요. 여자가 그 남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그죠? 그런데 자유하면 산자는 어떻게 자유합니다. 사라 자유합니다. 하가는 종이지만 사라는 자유인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야. 사람이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말을 들으면 나는 자유합니다. 내 자유롭게 해도 돼요. 내가 자유자인데. 그죠? 자유입니다. 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의 법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프고 힘드니까 뭐 강한 자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더 괜찮죠. 그죠? 죄의 법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유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자유한 거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 자유하더라고. 와, 재밌네. 완전 자유하네. 의정부 왔는데 엄청 자유롭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해요. 억압당해 있어요. 죄책감이 시달려요. 우울해요.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그죠? 옛사람은 바로 굽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예요. 나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과 욕심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 옛사람이 되어서 자유하지 않더라. 응?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들어? 자유롭더라.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으면 자유롭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옛사람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이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죠? 로마서 6장, 7, 8장 그곳에 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수를 다시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제스펜 루이스 보셨잖아요. 제스펜 루이스에서 십자가 무엇인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날마다 자기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18,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이거는 무엇인가?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응?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연합은 곧 그의 영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알리는다. 근데 이분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다. 그 다음에 그는 다투지도 않을 거죠. 밖에 돌아다니는 다투질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조용히 해요. 잠잠히 걸어다닙니다. 잠잠해요. 그 다음에 그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괴롭히질 않아요. 억압하고 집착하고 막 일부러 막 억지로 막 하라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비둡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진짜로 들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좋은 게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게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야, 미강 목사, 자 오늘은 자유롭게 행동해라. 밥 먹어라. 산책해라. 네가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말아라.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서 이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죠. 그죠?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말씀에 이외되지 않은 자유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들은 다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들내지도 않아요. 길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상한 갈대 꺾지 않냐고 꺼져는 심을 끄지 않냐면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러세요.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하십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내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백성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하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다투지 않아야 하시면 들리지도 않냐고 상황을 꺾지 않아 이렇습니다. 나는 그죠? 그리스도 연합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산상수훈으로 이룬다면 산상수훈으로 인도합니다. 그죠? 산상수훈.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뭐라 해야 되나?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교양이 있으세요,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그래요, 교양. 매너가 있어요. 사탄은요, 매너가 없어요. 막 무조건 쳐들어와요, 무조건 아주 막 자기 마음대로야. 지 멋대로 행동하는, 사탄은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영접할 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참 좋다.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옵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온다니까요. 뭐. 우리 사단은 눈만 뜨면 들어와 있어요. 눈만 뜨면. 응?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접할 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또 우리가 자기를 찾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만나줘야. 우리 그리스도는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야. 왜냐 그러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만나주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들은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다투지도 않으며 들리지도 않으며 상황을 꺾지 않으며 심지를 끄지 않으며 심판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그게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 9시부터 번제를 드려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요,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깔깔 낄낄 내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죠? 자, 왜냐 그러면 이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더라고. 제가요, 해봤어요.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 연합이 된다.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하이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면 행하게 하려고 함이라면 새 생명 가운데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아멘. 어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옛사람을 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따라 욕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꾀에 넘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가며 말씀 안에 가며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이 그들입니다. 우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 21절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잖아요. 진리의 눈이 있습니다. 분별의 눈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의 눈이 계신 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람들이 보이면 아 저분 눈에 뭐가 있다 알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죠? 압니다. 알지만 말을 안 하죠. 왜 말 안 합니까? 여기 이러잖아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그가 알 때까지 가만히 내비둬요. 그가 어느 수준까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입에서 고백할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제가 십자가도 이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도를 제가 지금 10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십자가도를 받은 지가 한 10년 전이에요. 말씀 찬양하면서 우리 그 다음에 십자가도를 많이 전했어요. 십자가도를 10년 전에 보니까 이제 분별의 영이 있거든요. 분별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다 보여요. 알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을 못해. 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도 주님은 그렇거든요. 나한테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를 안 하신다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저 죄인. 그런데 내가 고슴도치처럼 죄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나를 예쁘다, 잘했다 칭찬하세요. 날마다 이리 와라, 나한테 와라. 너 죄 아래 있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응? 나한테 와라.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서자. 나랑 같이 십자가에 서자. 그리고 네 죄를 논해보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스가랴가 하는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랑 같이 얘기하자. 주님과 함께 얘기할 시간이 있지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응? 주님과 먼저 얘기하는 거라고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면 있잖아. 그들 입에서 푹 튀어나와요. 우리 아들한테도 입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2년 내내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 안에 역사하는 그게 자아가 주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시면서 그 자아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말이 고백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 고백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 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강 전도사한테 들었고, 김 전도사님한테 들었고요. 우리 우진이한테 들었고, 은혜한테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배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십자가도를 전할 때마다 자아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 그들이 변화되거든요. 진짜 신기해.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사단이 절대 안 떠나나가다. 지금 자아가 무릎을 안 꿇어. 대적을 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그 후로는 그 아이가 변화되거든.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니까. 자, 십자가도는 진짜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든 싸움은 말씀 찬양하면서 우리 천국에 가신 그분하고 싸울 때 가장 힘들었어요. 끝까지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를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자기가 잘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사람들 아직도, 그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 안 합니다. 절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누구한테 굴복한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굴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굴복합니다.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굴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뭔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굴복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둘째, 셋째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죠?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자, 2부에서는요, 한 30분 후에 할 텐데,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거든요. 2부 예배에는 천지창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갑니다. 4시간, 네 번째까지 갑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성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2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2분이 계시니까 저한테 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봬요. 제가 너무